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부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예배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와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리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과부의 아들, 변변치도 못하고 볼품없고 소외당하고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선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7절, 3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취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취하셨다라는 게 움켜줬다라는 거죠. 또 붙잡았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었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돼요.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무엇인가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되게끔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의 한계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승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우리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받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시선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보면 이게 이 세 가지 효과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시선을 잡는 것,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딱 사로잡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철학, 어떤 회사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어떤 핵심 가치,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어떤 독창성, 창의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또 거기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열고 또 지갑을 연다라고 하여서 이 마케팅의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이걸 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특별히 광복교회, 이 광복교회가 바로 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건물이고 또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광복교회가 지금 아파트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서 그렇지 이 광복교회가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구로 항동에 가면 구로 평상이라고 하는 그런 좀 넓은 카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에 9,000원짜리. 거기에서 이제 그 카페에서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9,000원을 내고 거기에서 마셔요. 그런데 그 구로 평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노출 콘크리트예요. 실제로 한번 보면 와, 되게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생태계고 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뷰도 좋아요. 넓은 곳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우리 광복교회도 굉장히 모던합니다.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 항상 구멍 뽕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하거나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광복교회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멋진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별성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는 뭔가 다른 어떤 차별적이고 좀 혁신적인 그런 건물이 바로 이 광복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지. 이 메시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이 모든 저주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디자인, 메시지, 또 차별적인 이 광복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잡았던,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에 무너진 그 다윗의 성읍을 이제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밀로라는 것을 건축하였습니다. 국가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새로 어떤 건축물을 세우게 된 거였어요. 딱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건축물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무너진 것들 눈에 다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걸 세워야 되겠네, 고쳐야 되겠네, 보수해야 되겠네, 리모델링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솔로몬,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너진 것, 가시적인 것, 보여지는 것, 이렇게 건축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너진 것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또 자기의 마음이 온통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자를 좋아하고 쾌락적이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 솔로몬의 심령, 영혼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자기의 무너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무너진 곳이 어디인가? 나의 심령, 나의 영혼, 내 마음이 무너진 것은 어디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제가 분노하고 제가 속이고 제가 성질 부리고 또 남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보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부모, 사람들과의 일터의 상황에서 아니면 동료에게 그런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라고 하면서 내가 몰랐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하는 이런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보수하여서 다시 한번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무너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 육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부분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무너진 부분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십자가로 나아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무너진 저의 마음, 저의 영혼, 저의 일상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 무너진 곳을 리모델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무너진 성읍을 솔로몬은 이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인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게는 수천 명, 또 작게는 뭐 수백 명, 이렇게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공사 일정도 짜야 되죠. 또 계획도 해야 됩니다. 또 자재도 조달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전쟁의 어떤 군사 아니면은 어떤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문맥상 보면 전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 안에서 큰 용사였다는 건 바로 이 건축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건축을 잘 쳐내낼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탁월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공사 일정을 계획하고 자재를 조달하고 또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실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압도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축하려고 하는데 누구 좀 괜찮은 사람 없어? 있잖아. 딱 생각나는 그 사람,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였었던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잠언 2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했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탁월했고 이 모든 것을 쳐낼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큰 용사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컨택을 해서 거기에서 감독을 하게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에 큰 용사, 음식하는데 큰 용사, 빨래하는데 큰 용사, 육아하는데 큰 용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사람, 딱 음식하면 그 사람 있잖아 라고 하는 그 큰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딱 생각나는 그 사람, 그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딱 생각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이 큰 사람, 용서가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긍휼이 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영혼을 붙여주고 싶은데 딱 생각나는 그 사람, 교회를 내가 세우고 싶고 교회를 감독하려고 하는데 딱 생각나는 그 사람, 항상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서 항상 성실히 하고 항상 그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시선을 사로잡은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28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이 건축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의 시선을 사로잡은 비밀은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이었어요. 여로보암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청년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았어요. 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건 좀 근면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 안에 맡은 바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던 그의 행동 가짐이 바로 부지런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 안에서 그 자세와 태도가 항상 근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부지런함을 보고 또 그 감독을 맡겼고 뒤에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로보암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로 가서 여로보암 평범했을 거예요. 처음에 막 그렇게 처음부터 탁월하거나 처음부터 와 대단한데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일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흔한 그런 일꾼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실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박지성의 그 닉네임이 있습니다.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지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공을 가졌을 때보다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더 위대한 선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축구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남들이 다 이제 피곤해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또다시 체력 훈련을 하고 또다시 볼을 차고 또다시 볼에 리프팅 훈련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는 공격수입니다. 그러면 그는 뒤에 빠져서 안 보이는 수비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커버 플레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는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든지 거기에 있지 않았든지 항상 성실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똑같았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여로보암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는 성실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일, 눈에 딱 띄는 일은 누구나 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주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지런하게 돼요. 하지만 작은 일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경히 여기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그 주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맡긴, 그 다음에 2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큰 일도 많은 일도 맡기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그 작은 일이 쌓이고 쌓여서
감독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 작은 일도 잘했고 그 작은 일이 쌓여서 큰 일도 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싫든 좋든 그 맡겨진 일에서 열심히 그는 성실히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남들한테 또 좋게 보이고 쉽고 편하고 안전한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또 거기에서 사람들의 보수도 좋게 되면 거기에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반대로 3D의 이런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 안전하지도 않은 일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로보암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안 좋은 일도 위험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일도 성실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좋든 싫든 그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눈에 들었고 또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감독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고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한두 번 하는 거 누구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반복해서 매일 쉬지 않고 항상 범사에 이렇게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실함을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건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유심히 자세하게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성실함을 한 번 본 것이 아니에요.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보고 또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성실함 신하들이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맡은 바 일에 대하여서 부지런하였습니다. 성실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하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성실함을 분명히 보고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의 멘토 목사님이 했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 때도 그렇고 지금 목사가 돼서도 가끔씩 전화하거나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사님 때, 목사님 때, 목사 때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성도들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함을 봤고 그 여로보암을 이제 솔로몬은 거기에서 리더로 감독으로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부지런함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성실함은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내리지 않고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서 빙빙 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든지 게으른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의 아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불리한 환경에 있었고 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은 감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리더가 되고 왕이 된 건 바로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의 부지런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업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작은 일에 성실한, 그 작은 일에 부지런한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구독자 내가 어디 구독했지? 라고 하면서 구독한 걸 이렇게 봤습니다. 네, 구독을 이렇게 보다가 한 이렇게 조그만 그 유튜버가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그냥 조회수도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구독자도 별로 없습니다. 좋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묵묵하게 거기 안에서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고 거기에서 소리 내면서 하루에 몇 장씩 꾸준하게 계속해서 읽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상을 업데이트하고 자기 개발했던 것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조회수도 나오지 않았는데 또 남들이 그렇게 보지도 않았으면 그렇게 좀 게으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찔림도 되었고 굉장히 많이 도전도 되었어요. 그 사람을 굉장히 저는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공, 잘 되는 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작은 일에 부지런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큰 업적을 맡기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새벽부터 밤까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거기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끊임없이 제자 훈련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지혜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물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경쟁력은 성실함입니다. 부지런함이에요.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성실히 충성되게 부지런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맡은 그 사명의 자리, 여기에 셀 리더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있어야 된 그 시간에 있는 것이 바로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반복, 거룩한 루틴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게 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실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주 안에 있을 때 성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성실해 봐야지, 내 어떤 의지로 성실해 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한 몇 번 할 수 있겠죠? 그거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좋은 성실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지런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거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성실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할 수가 있어요.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하루 작은 일에 성실하십시오. 내가 맡은 일, 내가 그 작은 일, 내가 맡겨진 그 설거지, 내가 맡은 빨래, 내가 맡은 청소, 내가 맡은 어떤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이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성찰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보여지는 무너진 것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무너진 것, 자기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심령이 피폐해지고 나의 일상이 무너졌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지 않고 보여진 것만 수축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육아, 나에게 맡겨진 일상, 나에 맡겨진 이 모든 작은 일에 성실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너져 있었던 것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져 보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세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폐허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 내 심령이 무너져 버렸다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임이 있었다면, 저희들의 삶 속에 안일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 부지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나아갑니다. 작은 일에 부지런함으로 성실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회 사역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달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광복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안간 것들이 있다면 막아주시고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목회 사역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회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또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픈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광복교회가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강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이 광복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믿고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 의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하늘 부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열되고 쪼개진 이 나라 하나님의 화합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화가 이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움이 멈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